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우리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. 생명의 삶,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. 마태복음 18장 21절 제가 읽고요, 우리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,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? 7번까지 하오리이까?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은 아니라 7번까지로 할지니라.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만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,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,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느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,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,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,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,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. 35절 같이 읽겠습니다.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. 아멘. 하나님 말씀입니다.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,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죠. 바로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들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. 교회 다닌 분이시라면 10번, 수십 번 들었던 그런 이야기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.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,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두셨는가? 이 비유의 주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. 예수님 1만 달란트를 빚졌던 이 사람에 대한 이 비유는요,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하죠. 21절에 뭐라고 베드로가 질문합니까? 주여,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? 7번까지 하오리까? 질문합니다. 베드로가 왜 이런 갑작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냐면, 어제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께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,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. 그래서 몇 가지 단계가 있죠.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권면해라. 근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 증인을 데려가라. 그리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때 교회에게 말하라, 이렇게 말씀합니다.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그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, 거기에 대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, 이런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.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까지 용서해야 합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계속 권면하고 계속 받아주고 계속 용서하는 것이 맞습니까? 이런 의도죠.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그런 질문이 아니라 공동체 질서,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,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기도 하고요. 거기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대한 너그러운 이 제안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. 당시 유대 전통에서는 보통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했냐면 3번까지 용서하라고 합니다. 그것으로 충분하다. 이게 당시의 그 어떤 사회적인 그 흐름이었는데,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? 7번까지 용서합니까?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3번, 배가 되는 6번인데 하나 더 해가지고 7번까지 용서하느냐. 그러니까 이 당시 기준으로는요, 상당히 아주 너그러운 그런 제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얘기하는 베드로는 아마도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겠지, 기특하구나, 3번으로도 충분한데 7번까지 그렇게 제안하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근데 사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하는데, 이 베드로는요, 사실 우리의
모두의 질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도 그런 생각, 이런 의문 가질 때가 있죠. 하나님, 도대체 언제까지 용서해야 합니까? 또 쉽게 얘기하면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? 그럴 때 있죠. 계속 상처 주는데 그래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? 용서에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? 이런 의도로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이 베드로가 이 질문하는 건요, 베드로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사실 질문할 수 있는 이 질문을 베드로가 대신 해 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? 그래, 기특하구나. 7번이면 충분하다. 그렇게 말씀하십니까? 그렇지 않죠? 여기 보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.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70번씩 7번. 곱하기 하면 몇 번이 되는 거죠? 77에 49, 490번. 그러니까 490번까지 용서해야 된다. 자, 그런 의미로 드릴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죠. 유대인들은 이 숫자를 상징적인 그런 숫자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, 특히 이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뭐냐면 완전한 수입니다. 7. 그래서 상징성이 있는, 그러니까 충만한 숫자가 바로 7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그 날짜가 7이 아닙니까? 그렇죠? 그리고 희년도 마찬가지예요. 7년이 7번, 77에 49. 그 다음 해가 이제 희년.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수는 완전한, 온전한 그런 숫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따라서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.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? 계산을 멈추라. 계산하지 말라.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? 끝없이 영원히 계속적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. 그러니까 예수님은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말씀하신 거예요.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. 당시 이 사회 어떤 그런 사람들의 상식, 생각, 이걸 뛰어넘는, 어떻게 보면 혁명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. 왜 몇 번까지가 아니라 끝없이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. 자,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.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것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의 비유를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. 얘기하시는 것입니다. 더 이해하기 쉽도록.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한 임금이 있었는데, 주인이 있었는데 이제 종들을 부르게 되죠. 결산을 하게 됩니다. 그때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오게 되죠. 이제 주인이 명령합니다.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갚으라. 제가 몇 주 전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, 네, 1만 달란트가 얼마죠? 사람이 평생 동안 쓰지 않고 20만 년 동안 벌어야 되죠. 모아야 되만, 이게 축적할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. 1년 모으는 것도 힘든데, 2년, 3년 모으는 것도 힘든데 20만 년 모으는 거예요.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? 이 사람은 갚을 것이 없다.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. 명령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종이 어떻게 합니까? 엎드리죠. 그리고 간청합니다. 되게 참으셔서 기다려 주옵소서. 다 갚겠나이다.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 어떻게 갚겠어요? 도저히 못 갚죠. 근데 그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. 그럴 때 놀라운 것은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? 27절에 보면 그를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어떻게 해요?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탕감해 주었어요. 자, 그런데 탕감받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이 이제 나와서 돌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? 자기에게 100다니리온 빚진 동료, 친구겠죠. 그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.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? 100데나리온, 그러니까 100일 동안 모을 수 있는 그 돈인데, 그거 빚졌다고 해서 그 사람 붙잡고 협박하는 것입니다. 빨리 너 빚진 것, 나에게 빚진 것 갚아라. 그렇게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이 동료가 좀 기다려라, 참아달라, 내가 갚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데리고 와서 감옥에 가둬버리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. 그것을 본 이제 사람들이 주인에게, 그 임금에게 알리게 되죠. 그러자 그 주인이 그 종을 불러서 질책합니다. 악한 종아,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,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. 주인은 이제 노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하고 그 종도 감옥에 가두어 버리게 되죠.
자,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드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 이야기인데, 자,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, 그래요. 용서의 기준,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?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든다면, 그걸 우리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, 네,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기준,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?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도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. 내가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. 이 종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, 사실 그 종은요, 그때 예수님께서 드신 그 종이 아니라 그 종은 누구냐면 저예요. 여러분이에요. 우리가 바로 그 종 1만 달란트. 자,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크기가 1만 달란트인 것입니다.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. 도저히 갚을 수 없는,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,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갚아 주셨다. 도저히 잴 수 없는 그런 것, 자,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. 자,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세지 않았어요. 그렇죠? 그냥 다 갚아 주셨습니다. 용서하셨습니다. 그래요. 누가 용서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답은 이것입니다. 자신이 사랑의 빚을 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. 내가 갚을 수 없는,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빚을 졌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갚아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. 근데 여러분,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, 왜 나는 그러면 용서하지 못하는 가 작은 것에도 다른 이유 아니죠? 그건 뭐냐면 내가 탕감받았다.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을, 자, 이것을 잊어버리면,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? 나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. 어떤 책 중에 용서의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책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최고의 이 용서의 기술이 무엇인가, 다른 것 아닌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는가? 근데 오늘 말씀처럼 내가 갚을 수 없는,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주님께서 탕감해 주셨다.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깨끗함 받았다, 용서함 받았다.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, 인식하는 사람, 감사할 수 있는 사람, 이게 용서의 기술이라고 믿습니다. 그래서 어떤 책에 소개된 그 이야기,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막 화를 내면서 푸념하면서 얘기했다고 하죠. 자기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상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. 자기가 도저히 너무 힘들었다. 그리고 그것 때문에, 그런 과거의 그런 상처 때문에 나쁜 짓을 저지르게 되고 감옥에도 가게 되었다. 그런 자기의 그 과거를 막 한탄하면서 푸념하면서 화를 내면서 얘기했다라고 합니다. 그때 이제 그 목사님께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, 그런 것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간다.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느냐. 하지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네가 받았던 사랑을 한번 생각해봐라.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겠느냐, 어떻게 잘할 수 있겠느냐. 너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너의 주변 친구들, 학교 선생님들, 많은 사람들이 너를 생각해주고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, 네가 그 은혜, 그 사랑, 그런 것들, 그 도움을 받지 않았느냐. 그렇기 때문에 네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. 그러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했는지, 네가 받은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라.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청년이 생각한 거예요. 지금까지 자기는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만 생각했는데, 이제 뒤집어서 자기에게 도움을 준,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, 사랑을 베풀어 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. 이 청년의 삶이 이제 바뀌었다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는데, 여러분,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,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한히 용서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.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, 우리가 얼마나 자주 큰 실수를 저지르든 상관없이 그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. 그리고 이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. 자, 우리의 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.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사람, 자,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?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특별히 이 다가온 말씀이 23절 말씀인데, 23절 이렇게 말씀하죠. 그러므로
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.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, 또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를 얘기하신 거죠? 본질이 무엇입니까?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. 천국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다. 저 무엇입니까?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? 용서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용서를 받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.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.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.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은요,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. 내 마음이 아직 용서하지 않았어. 그런 마음이 남아있다면 이건 천국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마음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천국은 용서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, 그 용서를 받은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, 그러니까 용서의 이 개념, 용서의 그 정서, 이게 가득한 곳, 그러니까 그 용서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베푼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. 그래 여러분, 전 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.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제가 믿습니다. 감사하면서,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,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리고 나누고 전파하는 이런 천국의 합당한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그래서 마지막 35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.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.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? 용서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삶에서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,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,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면 오늘 우리가 그런 천국에 합당한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. 여러분 한번 생각해, 나는 아직 다른 사람이 진 빚을 계산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? 아니면 내가 탕감받은 그런 자로서, 자유한 자로서 이제 정말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? 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,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, 또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, 또 여러분의 삶, 사역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한번 오늘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,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죄, 허물을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. 이 은혜, 우리가 받은 이 사랑 평생 살아가면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의 합당한, 또 걸맞는 그런 삶 우리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우리 찬송